저희 집 셋째 유라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지난주 화요일 날 학교 갔다 와서 흥분된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빠, 선생님 말씀이 쏙쏙 들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쏙쏙 들린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너무 궁금해서, 유라야, 그러면 전에는 선생님 말씀이 쏙쏙 안 들렸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라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이전에는 선생님 말씀이 쏙쏙 들리고 나갔거든? 근데 지금은 쏙쏙 들리고 안 나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쏙쏙 들리고도 나갈 수가 있구나. 근데 3학년 되면서 정말 쏙쏙 듣는 걸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가진 거예요. 아,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들리고 내 안에 머무는구나 라는 걸 느낀 거죠. 제가 유라의 말을 들으면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말씀을 쏙쏙 듣고 쏙쏙 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쏙쏙 듣고 쑥쑥 큽시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바울의 삶에 쏙쏙 들어와 박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보여지는 환상 가운데 이미지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성령의 환상을 본 후 바울의 삶과 선교는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180도 회전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은 그냥 바울이 환상을 봤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갔구나, 그냥 약간 이렇게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기 쉬운데, 실은 이 본문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특별히 한 지역을 이렇게 딱 꼭 집어서 여기에 와야 합니다 라고 지명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9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한 지명이 어디입니까? 마자로 시작되는 마게도냐입니다. 지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예요. 우리가 성경이 주로 많이 쓰여져 있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또 네아폴리, 현재 그리스 위쪽이 다 마게도냐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바울이 선교지로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이 지도에 보면 아시아에서만,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만 뱅뱅뱅 돌면서 선교하고자 했지, 바다 건너 저 유럽 땅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서서 우리에게 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렇다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령이 보이신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구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지금처럼 뭐 정보나 자료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테레비 한 대만 있으면 정말 그 테레비 하나로 모든 사람들을 모으던 때가 뭐 얼마 전이에요.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너무 자료가 많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신문이나 어떤 책도 너무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게도냐 제국에 대해서 알 턱이 없어요. 그런 보편적인 자료가 없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통해 왜 이게 마게도냐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도대체 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환상 중에 일어선 사람은 누구 있을까? 우리 지금 몽골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몽골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도 몽골 6번 뭐 7번 이렇게 갔지만 몽골 문화 역사 아직도 아주 피상적으로 알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몰라도, 몽골에 대해서 잘 몰라도 몽골 하면 아는 한 분은 있습니다. 보야 전도사님, 우리 한국 분도 몽골은 잘 몰라도 징자로 시작되는 분은 알아요. 징. 그리고 끝에는 칸으로 끝나는 징기스칸은 알아요. 우린 다 모르지만 그냥 징기스칸은 알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를 몽골로 부르는구나라고 우리는 알 거예요. 이와 같은 똑같은 이유예요. 지금 마게도냐 사람은 여기서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게도냐, 이 헬라 제국을 대표해서 건너와 주십시오라고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석사학자들은 대부분 서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구나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게 현재 그리스에 가면 이 그리스인들은 이 지금 참 제가 그리스인이 되고 싶었는데 뭐냐면 제가 솔직히 헬라어를 배웠지만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많이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근데 그리스 가니까 야,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그대로 보네. 우리는 다 번역된 거잖아요. 뭐 독일어, 영어 다 번역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버전도 여러 가지만 그리스인들은 그냥 헬라어 원전을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16장을 귀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와줘서 지금 그리스가 지금 97%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환상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제 유럽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첫 발을 내딛었던 마을이 네아플 보리에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네아폴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학생이세요. 네아플 보리에서 네아폴리인데 이 네아폴리 항구예요. 이게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항구가 있고 신항구가 있는데 이제 옛날 항구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여기 이제 첫 발을 내딛었겠죠. 이 항구 뒤편 바로 200m에 바울의 첫 발 유럽 땅에 온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기억하는 바울 기념 예배당이 저 뒤에 있어요. 이걸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이 화면만 크게 띄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당 바깥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환상이 헬라어로 적혀 있으면서 이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모자이크 조각으로 해줬어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이게 화면을 확대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안식년 보내주시고 이런 여러분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하고 막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계속 찍고 막 공부하고 막 적고 이랬어요. 이렇게.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다시 이해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오른쪽에 보면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환상의 알렉산더가 나타난 거예요. 알렉산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 화면이 지금 작아서 안 나오는데 알렉산더 지금 허리쯤에 창이 차져 있어요. 그가 정복자였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붉은 망토를 지금 두르고 있거든요. 그가 용맹한 전사였음을 붉은 전사로서 그의 그됨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그의 얼굴에 수염이 없어요. 수염이. 이게 뭐냐면은 알렉산더는요. 자기가 왕이 있을 때 모든 백성에게 이거를 수염을 깎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이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이나 창으로 하는 전쟁인데 서로 이렇게 몸을 부딪혀서 하는 근접 전투였어요. 그런데 잘못 잡히면은 불리하게 전투에서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게 잡힐 수 있는 걸 다 자르게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수염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모든 왕들은 수염이 있고 위엄이 있는데요. 알렉산더는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모든 털을 다 깎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깎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털을 다 깎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알렉산더 초상화를 보면 수염이 없어요. 이 그리스 현지 가서 제가 이런 이해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로마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에는 그가 수염이 없습니다. 용맹한 그의 칼과 붉은 망토가 거의 그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빌립보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아마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게 될 텐데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루디아 기념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유럽 땅에 도착해서 빌립보에 첫 교회가 세워졌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알렉산더가 나와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그림이 벽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는 대왕입니다. 큰 왕이에요. 주전 4세기, 3세기 그리스를 통합하고 헬라 제국을 만들어서 지금의 유럽과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와 그리고 지금의 중동 페르시아와 북인도까지 다 차지했어요. 영토로만 보면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영토를 이루었어요. 그런데요, 그 알렉산더가 지금 가난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땅이 아니라, 더 많은 권력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을 살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권세로 이 땅을 살리려고 했지만 나의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복음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본문에 보면은 오늘 청하다 파라칼레오라는 이 헬라어는 그냥 이렇게 부탁, 그냥 오면 좋고 그냥 아니면 말지, 이게 아니에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굶주림을 뜻해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라도 빌어먹어서 정말 비스킷 하나라도 주면 제가 살겠습니다. 굶주림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해요. 제국으로는 큰 부와 영광을 누릴 줄 모르겠지만 이 영적 허기를 당신이 와서 채워 주십시오. 이 굶주림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굶주림뿐만 아니라 절박해요. 우리가 당장 안 오면 죽겠다는 거예요. 속히 와달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환상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거대한 왕국을 이뤘던 제왕이 아마 무릎 꿇으면서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는 이 땅에 소망을 주고자 했지만 나의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리고 그게 멀리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일어난 일처럼 사도 바울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환상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알렉산더도 그렇게 천하로 호령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존재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영적인 가난한 자로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화려한 권력을 가진 자, 누구나 이렇게 굽신거리고 누구나 벌벌 떠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복음을 모른다면 그는 오늘 알렉산더와 같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가난한 자로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받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에요. 이 땅의 모든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흥황하지만 곧 망합니다. 곧 쇠약합니다. 제가 이제 빌립보에서 조금 한 30분인가 40분 가면 베레아가 나와요. 근데 베레아에 이제 가기 전에 이 마게도냐 제국, 이 알렉산더 제왕의 제국에 무덤에 갔어요. 무덤이요, 우리 구자중앙 초등학교 운동장이 다 덮일 정도예요. 그게 처음에는 그게 유물이 거기 숨겨져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거기 이제 굴을 뚫고 가다 보니까 거대한 석상, 뭐 기둥, 뭐 보석, 유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알렉산더 대왕 당시에 이 왕들이 찾던 이 금 갑옷, 금 방패, 뭐 금 면류관,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가득해요. 그리고 무덤 안에도 큰 석상들과 화려한 장식품들이 너무나 가득해요. 그러니까 저 한 운동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이 마게도냐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보면서, 야, 정말 제국은 제국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대단했던 제국, 부와 사치와 영화를 누렸던 제국도 200년 만에 몰락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제국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일어나죠. 로마도 영원할 것 같았죠. 근데 주님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바벨론이 하루 동안 재앙으로 1시간 안에 망하리라. 급속하게 로마 제국도 망했다는 걸 우리는 역사 속에 알게 돼요.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왜 이게 왕조가 4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인간의 나라, 인간의 제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고꾸라지고 쇠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환상 가운데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 바벨론 왕, 당신 겸손해야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 당신을 칠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이 치고 로마 제국이 치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일어나고 쇠락하면서 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만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인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영원한 돌 대신 그 예수의 나라만이 우리 가운데 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해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땅의 나라는 다 요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흔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신학의 책들과 선교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정말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악한 것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도요, 그때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를 압제하고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버티고 견디고 또 로마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는 그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견뎠잖아요. 우리도 이 나라와 제국과 역사를 보면서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면서 거대했던 제국의 대항도 복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이 얼마나 커 보여요. 얼마나 그 위세와 능력이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주님 말씀, 실상 너는 가난한 자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환상을 통해 우리가 받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각으로 이 땅에 대단히 보이는 것을 다 상대화하세요. 너의 권세와 영광이 그렇게 크지 않아. 결국 너도 쇠락할 거야. 너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찬송가 이 찬양 한번 하고 싶어. 24시간 찬양 예배 때 이승준 목사님이 이 찬양 한 30번은 한 것 같아. 정말 잠을 깨워가면서 우리도 함께 불러요. 어두운 밤 시작.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이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굶주린 자로 청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 땅에 추수할 꾼이 없습니다. 그러니 건너와서 우리를 추수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예수님의 호소와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밭이 익어서 추수할 일꾼을 필요로 하는데 이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이 곡식을 거둘 자가 없사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추수할 일꾼에 대한 기도와 요청이 이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서야 왜 아시아의 선교를 막으신 줄 알게 됩니다. 왜요? 유럽은 너무 절박해요. 너무 가난해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개척의 정신을 가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을 보내시고 아시아는 다른 사역자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 너무 많은 부담이나 이렇게 거창한 구호를 알기 쉬운데 실은 선교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행원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정말 선교지를 알고 이 땅을 품고 함께 살아가기 원해요. 여러분, 지금 행원의 마을 인구가 지금 인구상으로는 한 1,000몇 명 되는데 그 정도 될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가정 말고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은 이 땅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퍼센트로 보면은 정말 저기 어디 모슬렘이나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정말 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적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교 전략으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교회를 세우면서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면서 그 바톤을 이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 선교 간증과 또 선교 보고들을 통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세운 일이 얼마나 값졌는지 우리는 봤어요. 느꼈어요. 근데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사역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어렸을 때 애들이 먹을 것도 주고 놀게 해주면은 오잖아요. 근데 이제 5학년, 6학년부터 이탈이 있고 중학교 되면은 이제 많이 떠납니다. 우리가 그걸 임상적으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우리가 100을 뿌려도요 실제로 거두는 건 10밖에 안 돼요. 지금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도 이게 아이들이 올라가서 청년 올라가서 사회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는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이 토대와 풍토 속에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지키는 게 우리의 선교적인 과제라는 걸 우리는 지켜보고 있어요. 목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세워서 우리가 선교지로 보냈잖아요. 근데 선교지로 보내는 게 너무 유익이 뭐냐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깊게 만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몽골이나 선교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선교의 자리에서 실은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선교를 당하고 예수님을 알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독일 우리 프랑크가 있는데 저는 몽골도 갔으면 좋겠고 필리핀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프랑크가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날 것 같아서 우리 프랑크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또 독일로 또 전도행 가면 좋겠어요. 또 갔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은찬이가 이제 선교행 가서 이제 그 자기의 받은 은혜를 100가지 글로 적어줬는데 선교지에 가는 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구나,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 깊이 만났어요. 이렇게 글이 시작돼요. 은찬이의 고백이. 두 번째 집회 날 설교 끝나고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 제 마음의 주인으로 환영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은찬아, 너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니? 왜 너는 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너의 마음에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니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다, 너랑 함께 하고 싶어라고 하나님이 제 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며 뒤에선 제 뜻대로 행동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뜻을 내려놓을게요. 저를 찾아와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선교지에서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이게 선교의 열매가 아닐까 너무 큰 감사가 있어요. 특별히 이번 24시간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 10시 타임에 추수할 일꾼으로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교회는 다니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내가 누린 이 구원을 하나님, 내가 나의 가정의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나의 이웃에게 가서, 나의 친구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1세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 화요일 날 아침 7시 40분에 세화고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을 스타렉스로 태워가지고 이제 첫 입학 세화고등학교에 같이 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24시간 예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믿지 않는 자녀,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니까 부모님이 소환을 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자기네는 정말 밤새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데 못 드리고 중간에 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고 싶은데 또 부모님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막 눈치 보고 막 또 공부하는 척하다가 겨우겨우 아빠 막 설득해가지고 또 12시에 마지막 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믿음의 싸움을,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자기 사랑하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이미 당하고 있다는 걸 그 아침에도 확인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1세대가 이 추수할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과 땀으로 이들을 지켜줘야 되는지가 정말 마음에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에 없던 표현이 새롭게 나와요. 그 표현이 뭔지 아세요? 마게노라는 표현도 2번 나오지만은 1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한 번도 쓰여져 있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뭘까요?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성경 있으신 분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10절 끝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우리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16장 여기서 처음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할 기회가 있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가가 여기서 합류했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가요 선교 여정에 동참한 때는 우리가라는 표현을 써요. 이 뒤에도 또 우리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였던 누가, 또 역사가였던 누가,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두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문화도 또 유대의 문화도 알고 있는 이 누가가 동역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돌게 하신 거. 왜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한 팀이 되어 원팀이 되어 유럽에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를 만나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한 동역자 한 팀이 되기까지 당신의 시간표 안에 사도 바울을 조정하셨을 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누가를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더 담대하게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수할 일꾼이 되려고 하면요, 믿지 않는 이 행원과 이 제주 땅에, 이 학교에, 우리 이웃들, 우리 직장에 돌아가려고 하면 그 믿음의 싸움을 나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너무 느껴요.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걸음을 앞서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필리핀 선교 갔다 왔는데 우리 교사들과 우리 갔다 오신 우리 스태프들 평가의 시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많은 동역들이, 교사들의 동역, 또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의 동역, 이 동역들, 또 이 학부모의 동역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이 선교행을 갔다 올 수 있겠구나, 동역의 결과였구나. 그리고 다만 이 시간에 이 팀들의 30명의 동역뿐만 아니라 저는 또 이 교회 학교를 지켜와 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동역,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동부 때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든 교회 학교 나오고 여름 성경학교 나오고 교회 어디 가면 같이 불렀던 그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동역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서 또 아이들 차 팔아 주시면서 또 세차하게 해 주시면서 또 아르바이트 하게 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물건과 시간을 내어 주었던 그 수많은 동역과 시간들이 모여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쌓아졌구나를 느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태워주면서 이제 세아 고등학교에 가는데, 이제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 입학하니까 그들의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학생회가 퀴즈를 맞히면 뭐 상품을 주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세아하고 뭐 개교년이 몇 년인지 서로 이렇게 암기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외워야 너 과자 먹는다. 그래서 뭐 몇 주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더니 애들 대화가 금방 뭐로 바뀌냐면은, 근데 우리가 기도 모임 해야 된다, 학교에서. 근데 지금 선배가 되는 그 선배들이 지금 졸업하고 지금 신학교, 뜨거운 우리 선배가 이제 신학교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3학년은 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지금 2학년 저희 예린이 또래와 그다음에 1학년 지금 입학 애들밖에 없어요. 기도 모임 속히 빨리 하자고.
코람데오래요. 그래서 근데 코람데오 뜻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근데 애들이 막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병기 집사님 우리 딸 하랑이가 동중 다니거든요. 근데 동중은 기도 모임 장소도 없대요. 예배터도 없대요. 지도교사도 없대요. 근데 하랑이가 벤치에서 애들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한대요. 우리가 학교를 해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미 병기 집사님의 영성을 뛰어넘었어요. 우리 하랑이는 정말.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작게 학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의 동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 그들을 붙잡아 주었지만 그들이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동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믿음의 구심점이 만들어지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들이 마음의 불을 가지고 자기 가정을 위해 자기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추사 일꾼으로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갔을 때 혼자 가지 않고 믿음의 동력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동력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고 우리의 10대들이 누리게 하시는구나 느껴지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보고요 자기 혼자만 그 땅을 밟았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동역자 안에서 강한 자였어요. 동역자들이 왔을 때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대요. 우리는요 그 어떤 누구도 혼자 쓸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가게 우리 한 동역 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지난주 24시간 찬양 예배 때 우리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는 이제 시편의 고백, 시편 23편 또 이런 고백들 가지고 또 나만의 시편 151편을 기록해 보자 해가지고 나만의 시편 151편을 기록했어요. 저희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확 이렇게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자기만의 시편 151편을 기록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이제 저 열심히 집안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멈춰 그리고 날 돌아봐 집중해 경청해 이러더니 저를 앉혔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적은 내 고백에 담긴 시편 151편을 들어봐라고 했어요. 이 고백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 고백이 선교의 자리로 추수일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이 고백에 묻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밟는 곳 어디나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눈물을 기쁨으로 돌려주시기에 주님께 눈물을 쏟습니다. 주님은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나를 이끄시기에 내가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주님은 혼자 외롭지 않도록 아름다운 당신의 사람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제일 마지막 고백.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시고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동역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주사의 일꾼으로 선교의 부르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부르심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저는 예배하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선교하네. 나는 선교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선교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선교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 선교하며 주님의 걸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선교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선교하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나의 삶의 자리에 그 주수할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당신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셔서 제가 배부른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제가 제 혼자 서지 못하오니 믿음의 주수할 일꾼들을 같이 붙여주셔서 우리의 한 동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안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6장 하나님 바울의 완상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주사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주사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당신의 동료들을 부르시며 하나님 당신의 선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함들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학교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일으켜줘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깨어지고 갈라진 곳에 하나님 마음 가지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걷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진 우리 행원과 하나님 복을 필요한 이 구조와 이 제주에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세워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 열망 가지고 주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선교하네. 나는 선교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선교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선교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선교하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원과 제주 땅이 실은 복음이 너무 필요한 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마을 곳곳에 군데군데마다 풍어제를 드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면서 은총을 구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과 풍성한 생명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다 가졌던 알렉산더가 굶주린 자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해 군데군데 구석구석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를 혼자 보내지 마시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되어 한 팀이 되어 한 동역자가 되어 선교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부르심이 되어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땅을 선교하는 하나님 온 땅에 복음을 나누는 그 비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몽골에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몽골 땅에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추사 일꾼들로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몽골의 반석교회와 바양갈교회를 축복하셔서 그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만 1살 되는 우리 온유 병원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으라. 주님, 아픈 자에게 치유하시고 안수하셨던 것처럼 주님, 온유에게 안수해 주셔서 함께 같이 예배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유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힘든 자, 삶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쳐 있는 자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의 힘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힘을 얻어 주와 같이 걸어가는 것 즐거운 일이다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물과 함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사순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쁜 사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사일꾼이 되어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